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냥 지나치며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해하고자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의문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4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50절에서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에 나오는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으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불을 비유로 말할 때, 진짜 불 피우는 그 불 말고요. 비유로서 불을 말할 때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불을 심판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 혹은 말씀입니다. 이는 51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49절에서 나오는 땅이란 단어와 51절에 나오는 세상에 사용되는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49절 앞부분은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51절은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읽으실 수 있다면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불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 또는 복음에 의한 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나왔죠.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굳이 하나만 고르자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고르겠지만 이 두 개를 굳이 분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이것을 같은 세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 두 가지의 세례는 다른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이고 다른 하나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세례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죠? 세례를 하신 적이 없다면 항상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세례를 하고 계신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세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특히나 이 누가복음 12장에 매우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그 이전에 11장 37절부터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거의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의 말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또 굉장히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20절 말씀 같은 걸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22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28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전제되어 있는 게 상당히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즉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바로 어제 다루었던 말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있다면 이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그런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고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후자는 심판의 근거로서 심판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불순종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례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에 따라 사람들은 반으로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혹은 알지 못함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합하여 죽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 내에서 그렇게 나뉘어서 분쟁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52절과 5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게도 이는 완전한 타인과의 불화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완전한 타인이 아닌 우리의 가족과 분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던 가장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초등학생 아이가 가출을 해서 교회로 온 경우였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이 이런 화평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화평을 버리고 이 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화평을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가족이 하자는 대로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쩌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선택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은 우리로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도중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앞길을 누군가 막을 때 그것이 누구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